제가 그 사도행전이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헤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반성.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쓱 읽고 그냥 지나버리면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다 걸린 문제예요. 근데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늦게 천천히 읽자, 이거는 이런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 내게 딱 들어오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고. 내가 그냥 감정이 좀 좋았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도 평소 때 성경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물론 통독할 때는 빨리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도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천천히 읽자. 암송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신앙 고백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구절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분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근데 오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게 안 막히잖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는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진짜 내가 마음을 쏟고 생각하면서 이걸 씹어 먹는 것처럼 예수님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아마 새벽기도 하면 처음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해야 돼, 생각을. 그게 묵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진리에 진리.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설교의 1000배 만배가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도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어때요?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딱 읽어 나가면요, 물론 말씀이 어떨 때는 다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 중에 뭔가 이게 딱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읽으면 그래요. 다 들어오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천천히 읽었잖아요. 뭐가 들어온 게 있겠죠?
그러면 밑줄을 한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는 주석이라든지 또 원어라든지 또 쉽게 풀이한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봐요. 저는 지금 성경 필사를 한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너무 좋아요. 중국어 성경은 아니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한자가 나온 부분이 있는 한자 성경이 있어요. 그 시간은 좀 걸리지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한자를 하나하나 제가 찾아봐요. 사전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한자지만 됐을까? 그러면 뜻이 딱 들어와요, 그냥. 제가 이제 한자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에는 대충 제가 이제 한자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우리 한자 공부를 했으니까 대충 한 뭐 1, 20%는 그냥 제가 읽어요. 근데 쓰기는 어려워요.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쓰잖아요. 쓰니까 그냥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이제 그 김용관 선교사라고 필리핀 선교사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만나 지냈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까지 만자의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에 나오는 한자 만자를 다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내가 하고 있는데 이미 이분은 중학교 때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얼마나 빨리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읽으라고요?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해보셔요.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이요, 나를 끌고 가요. 이게 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럼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설교를 거의 다 그렇게 준비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마 원고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것도. 그럼 이제 기도를 해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천천히 하니까 몇 구절이라도.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남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루도 가고 일주일도 가요. 저는 그게 설교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지 주제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보자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헤롯이 죽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헤롯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실습해 볼까요? 거기에 읽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거기에 그 헤롯이 거기에다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오늘 새벽에 오신 분 기념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병문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안 돌리십니까? 이게 제게는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을 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렇게 쓰면 좋겠죠. 이거는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로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오는 분들은 돌리지 아니하고 위에다가 돌리니라 한번 써봐요. 오늘. 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원히 안 잊어버릴걸요. 그냥 뭐 구절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이 왕이었지만 비참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 그러면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삶이 죽은 삶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담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살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살리는 영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뭐 어떤 면에서는 달라고 안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 왜 흘러보내게 하세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이 질문부터 나와요. 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제자 대학 때 이거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이거예요, 답이.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빠지죠? 자기 영광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딱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걸 딱 설정해놓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영광이잖아, 그것이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헤롯은 왕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자, 결론이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이 말은 제가 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허망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어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잘 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딱 위치까지만 딱 가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나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복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저는 이건 위험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자, 하나님 말씀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착각하는 경우 수단으로 생각하는 수단으로. 그럼 그 수단은 뭐예요? 자기 영광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복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광야지만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순종 자체가 복이라고.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훈련을 40년 동안 했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내 말을 준행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 자체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거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자,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되게 이제 우리는 훌륭한 자녀, 그래서 이름도 뭐 훌륭한 이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우리 되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죠, 첫 번째. 저도 마찬가지 그거.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두 번째는 뭘 같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솔직히 내 자식이 실력이 없으니까 뭐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잖아요. 왜? 공부 안 했으니까. 어찌되든 좋은 대학에, 지금 이제 수능 학생들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좋은 대학. 그 다음에 대학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직장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교회하고 이제 등진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부모까지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성공해놓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분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권력도 가졌구나. 시장도 되고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죠. 성도들 사랑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베풀죠. 이 살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좀 뭐 어떤 경우는 뭐 재력이 좀 부족해도 인물이 좀 못났어도 또 세상적으로 뭐 큰 권력 별로 뭐 이름이 없어도 그분은 평생 존경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거리가 딱 생기죠. 그 사람이 맡겨요. 맡긴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복된 일만 맡겨요. 여러분 그게 성공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게 제가 바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기도가 우리 성도들 두 가지,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제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 이게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 충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믿음의 충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저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우리 교회 물론 뭐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없는 잘 되는 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 가서 뭐예요? 원방 불평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간수장 온 식구들을 다 예수께 만들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꿈을 주는데 감옥 가잖아요. 처참한 인생이죠. 근데 감옥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오늘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까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여기 있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온 게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강하여 더하더라. 제가 같이 지금 앞에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한번 와가지고 들춰봐요. 그것도 뭐야? 그냥 쭉 읽고 끝나버려. 그래서 설교만 듣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필사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호강해지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 아니고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진리고 답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성경으로 충분해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요사이 유행되는 신학을 제가 이제 듣습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저는 기준이 딱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에요. 저는 확실해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에 떠나면. 지금 온갖 사상들이 지금 아주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예요.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말씀에 기초가 돼 있지 않는데 보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그냥 덮어놔버리고 우선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서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지역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예요. 베니게가 두로 어디냐면은 갈릴리,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 갈릴리 그 호수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끝으로 가가지고 위로 좀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페키니아라 그러죠. 페키니아. 레바논이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레바논 위쪽 지역입니다. 이 솔로몬 때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해서 거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오니까 산림지역, 산악지역이에요. 또 이쪽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오니까 이제 집을 짓고 할 때는 그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목재를 가져오고 뭐 이런 그 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베니게 지역에서는 그런 산악지대에다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하니까 돈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식량이 없어요. 평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호수 주변으로는 그 평야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오늘 말하면 이제 식량이 수확 많이 하니까 물물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식량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서로 이제 상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아마 그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런 거래하는 가운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만약에 식량줄을 끊어버리면 페키니아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거기 이제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왕의 그 궁궐을 책임지는 짐수를 책임지는 그 시녀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설득을 해서 화목하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날을 정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이제 딱 왕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22절에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아첨하는 거죠. 막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바나바 바울이 이제 뒤에 가면은요 14장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가가지고 막 안전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신이 사람의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고는 그 앞에 다 모여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육체를 입고 내려왔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왕들은 다 자기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추앙하도록. 그리고 또 백성들은 무지했으니까 그 당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당신이 신이다 그러고 신으로 받들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뭐 피라미드 이런 것 같은 다 보면은 신격화하는 하나의 제사에서 나온 것으로 아마 추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다시 오신 예수래요. 저는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그게 대부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아무리 대단하고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영적 세계를 넘나든다 할지라도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영생교주 누구 나왔잖아요. 돌아가시고 무덤 앞에서 또 살아난다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왜 신처럼 추앙하고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능력을 행한다고 막 우리나라 또 뭐 이상한 그 외국에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기적을 베푼다 해가지고는 막 거기 쫄쫄 따라다니고 또 뭐 마지막 종말을 예언한다 그러고 뭐 예언자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 데 따라다녀요. 목사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는 거지. 왜 사람을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추앙하는 거, 추종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 추앙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바보죠. 하나님뿐입니다. 절대 세상에는 인간이 신의 존재다. 이게 뭐예요? 가장 교만한 극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 14장에 나오는 것은요. 당신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스타가 다 돼버려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뭐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인간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타락한 내가 다 뭐예요? 존경받고 인기 없고 높아지고 영광 없고 이런 재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좀 뭐 좀 이렇게 인정 안 해주고 막 자기를 이렇게 안 해주면 막 몸살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바나바 사울이 앞에 말씀해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전달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이고 거의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서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새롭게 이제
8장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흥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꼭 기도하면서 오늘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